지난주 야유 예배는 날씨로 인해 인천 대공원에서 드리지 못하고 교회 식당에서 드렸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야유 예배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딱딱한 말씀이 아닌 레크레이션을 통해 심신의 쉼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거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배워서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을 통해 죄를 발견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율법을 안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도 없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로 인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죄로 인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빠진 것과 불의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사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죄인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여러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알게 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불의를 행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다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었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외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교회에서 말입니다. 혹여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와 불의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받게 되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그날 받게 되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졸음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이런 것들을 대적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할 수 없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그날 예배를 통해 받을 새로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히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못함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계십니까? 주님께 발 씻음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계시지 않다면, 주님께 발 씻음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께 발 씻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 세상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못하게 하니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으니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때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혼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함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욕한 자와 주님께 어떤 발 씻음을 받고 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거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을 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받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잉태된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씻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을 해야지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 죄악 거물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행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걸 죄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각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이 발씻음을 받음으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혼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났을 때는 아직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정도 받았다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해야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멸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발씻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모르니까 발씻음을 안 받아요. 자기는 성령 세례 받고 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그리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발씻음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 윗단계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배워야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죄악 거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야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함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인 구원의 은혜를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후에 얼마나 많은 발씻음을 받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제 생각과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지 매일 중노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지 매일 중노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지 매일 중노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제 생각과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지 매일 중노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는지 매일 중노라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기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 가진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발 씻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나는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풍성이 거해, 그러면서 지금 발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지를 않고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는 사람들이 발 씻음 받는 내용이 달라요. 성령 충만 받은 단계에서 발 씻음 받는 죄의 내용이 다르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발 씻음 받는 죄의 내용이 다르고,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께 나가 발 씻음을 받는 죄의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떤 죄를 가지고 발 씻음을 받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자분을 봤는데 얼굴에 이제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근데 화장을 딱 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왜 화장을 저렇게 했지?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왜 그랬대? 이렇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매일 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안 돼요. 왜? 나의 부족함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즉시로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전인구원 받았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친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보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또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네. 이걸 서로들 써먹고 있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또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고 또 듣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겨야지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걸 죄로 여겨야 돼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옛날 내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근데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시비를 가리면서 이랬니 저랬니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매일 중노라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하고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발 씻어 주시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발 씻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죄 짓지 않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밤날 염려하면서, 밤날 불평하면서, 밤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를 지으면서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버려져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 멀리 있는 주님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다면 미국까지 가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냥 부르면 돼요. 오 주님, 내가 또 주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 발을 씻어 주세요. 그럼 씻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님하고 관계를 맺는 건데 이것도 못해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하고 상관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